24일 월요일. 오늘은 시편 50편 하고요. 시편 51편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50편과 시편 51편이 서로 관계가 없는 시편인 것 같지만 오늘 또 이런 관점으로 딱 하게 되면 오늘 이 시편 50편을 더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게 시편 51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편 50편은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또 지혜신데 이게 뭐냐면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편이 시편 50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은 뭔지 알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 사건 아시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예요. 바른 예배와 참회, 바른 예배와 참회 어때요? 연결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오늘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배워볼 건데 지금 가장 이슈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이슈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 이 사회.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금지, 집합 금지 명령. 지금 이것이 가장 큰, 그래도 지금 저쪽 부산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이런 데서는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예배는 목숨이다. 프랭카드 걸고요. 우리는 결단코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막 KBS 나오고 지금 전국의 지금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핫 이슈가 됐어요. 그죠? 키워드가 교회예요. 그죠?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논쟁들이 서로 많이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니면 이 오프라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느냐? 뭐 이러면서 예배는 무엇이다 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 네, 쭉 예배는 뭐 하나님께도 뭐 인격적으로 드리고 뭐 그러나 뭐 생명이 위험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서 드려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꽝입니다. 다 꽝. 모여도 예배를 안 받는다 그랬죠? 모여서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뜨리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너무 역겨워서 이 모임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받고 뭐 흩어져도 받고 온라인으로 받고 뭐 이 고민이 이게 이 예배를 받느냐 이 예배를 받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전 세계 예배가 닫혀지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 절대자께서 능력이 없어? 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지 혼자 가다가 뚝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가 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말씀을 좀 그대로 좀 받아보세요.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판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과 주권과 그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도 지금 다 누가 만지심이에요? 다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집합 금지가 됐네요. 맞죠? 여러분 핍박은 안 걸었습니까? 로마 시대의 핍박은 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 겁니까? 그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우리가 봤죠? 왕국, 열국들이 일어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메데 바사 일어나고 헬라 제국 일어나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지금 미리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다 주장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 것도 벌써 미리 작은 뿔 다 말씀하셨다고. 그죠? 그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맞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 8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 심판 아니에요? 코로나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쵸? 이 교만하고 죄악이 너무너무 넘실넘실돼서 끝까지 치닫잖아요. 사람들의 죄성이. 스탑. 그죠? 다 중지시켜버렸어요. 돈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 다 중지시켜버리고요. 타락하고 음란한 거 다 중지시켜버리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청소를 당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청소예요. 자연재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또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염병은요, 인간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는요, 인간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산불이 나고 짐승들이 새까맣게 타 죽었죠, 호주에서.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받아요, 뭐 오프라인 예배를 받아요,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예배를 흩으셨나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받아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흩으시겠어요, 안 흩으시겠어요? 흩지 않으시겠죠?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럼 흩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흩었으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 호의호식하는 성도들은 물론 잘못했지만 1차적인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바른 지도자 앞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물론 염소는 있지, 어디 가나. 그런데 대부분이 양인데 제대로 배웠으면 그 양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제대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오셨잖아요. 제대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죠? 그러니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막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떤 게 예배인지, 아니 또 온라인 예배 맞냐 오프라인 예배 이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고 있으시대요. 호의호식하는 목사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계시대요.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 1차적으로 목회자들 잘못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 10몇 년 동안 목사를 했지만 내가 지금 요즘 자복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말씀 몰랐죠? 예수님 진짜 몰랐죠? 목사가 나 하나 제대로 못 세웠죠. 그죠? 그래서 자복기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이 혼탁한 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시편 50편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참회하는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시편 50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왔어요. 그죠? 제물 드려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희생 제물을 또 드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요, 길갈에 가가지고요, 죄를 더해요. 그 다음날 또 희생 제물 드려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런 게 예배잖아요. 이들의 예배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뭐예요? 새벽기도 뭐예요? 돌아가서 죄를 더해요. 자, 또 새벽기도 나와요. 금요철에 나와요. 수요예배 나와요. 그죠? 지금도 연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근데 가서 죄는 못 끊어요. 또 죄져요.
죄가 끊어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설교, 그것도 그 목사님 설교 제대로 못하는 분이거든. 해석이 바르지가 않아. 본인도 본인 자신을 세운 사람이 아니야. 천지 빽가리로 깔렸어. 근데 그런 말씀 듣고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법도 몰라.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 두리뭉실. 그죠? 두리뭉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걸 몰라. 목회자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를 몰라. 계속 떠들어. 오늘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계속 막 개인 유튜브로 또 찍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 지금도 계속 떠든다니까. 툭하면 가르치려고 그래.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지 말라고 나 흩어버렸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은 사람이 가르쳐야죠.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는 정말 그분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한 사람은요,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해석한 말씀, 얼마나 또 지식적이고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성경사님이 그 글 썼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경청하라고 다 흩으셨는데 여전히 가르치긴데, 열심히 가르친대.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이요, 좀 말 좀 하지 말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모르잖아. 너 하나 세울 수도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제발 좀 이제는 가르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흩어버렸잖아. 다 흩어졌으니까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목회자들,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한 교회씩 한 교회씩 경매로 넘어갑니다. 네가 그 호의호식하는 그 돈줄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릴 때까지 이 코로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 세상에 유명하신 분인데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유명하신 분.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다니엘 얘기를 하면, 다니엘처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다니엘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안 할 텐데,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다니엘이 여호와를 바라봤어? 오직 주만 바라봐. 다니엘이 뭐 했죠? 다니엘은 자복을 했죠. 심지어 어떻게 자기 민족들의 죄를 패역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패역이라고. 그리고 자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 잘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죠? 그 듣기에는 어때요? 그럴듯하죠?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지금 시대는 성경을 안 보는 시대예요. 그럼 보더라도 이렇게 그 한 부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대지, 정말 예수님에게 눈을, 계시가 딱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 눈이 빵 떠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차근차근 성장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설교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근데 듣기에 잘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어. 이 혼탁한 세상. 그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페북에 누가 글 쓴 걸 공유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기가 막히고 진짜 콧구멍이 막히죠. 지금 이 시대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자복을 해야지. 자복을. 누가 제일 먼저 자복해야 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저도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복 기도를 목회자가 할 수 있겠냐고. 없겠죠? 왜요? 잘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를 믿고 있거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믿고 있는 것도 몰라. 그게 지금 시대예요. 회개할 수 있겠어요? 글쎄,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만 회개해요. 아는 사람만. 바른 예배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거를 대드립니다. 시편 50편. 자, 제 말이 틀렸으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봐봐요.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바른 예배 자세에 대한 지혜 시예요.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자, 전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아 들어라 이러는 거죠. 그죠? 세상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비춰주셨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온전하게 아름다우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죠? 자기 생명으로 삼는 사람, 자기 영생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을 여기 쭉 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율례, 법도, 계명, 율법, 명령, 그의 말씀, 그것이 빛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빛은 뭐예요? 빛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진리, 생명. 아멘. 그래서 세상을 부르시면서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셔요. 그러면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지.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뭐를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근데 여기 특별히 뭘로 언약을 맺었대? 제사로 언약을 맺었대. 그러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냥 너 동물 피 흘려라, 너 양 죽여, 너 스소 죽이고 그거예요? 아니죠. 제사가 있기 전에, 제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율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제사 자체도 뭐예요? 여호와의 율례예요.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그죠?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겠죠? 왜? 하나님 섬김법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야. 왜? 그분은 진리고 공이시니까. 그렇죠? 진리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면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야? 그게 제사라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는 게 제사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왜 드려? 예배 오면 내 죄가 생각이 나지. 예배 와서 내 죄를 고백을 하지. 예배 와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되지. 예배 와가지고 내 믿음이 다시 성장하지.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과 상관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복종과 상관이 없는 예배, 소용 있어요? 이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희생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가축 안 먹어. 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야, 나 네 가축 필요 없어. 야,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이름 내가 다 안다? 왜? 그거 다 내 거야. 누가 너 보고 가축 달래? 내가 배고파 죽여도 네 가축 달라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거렁뱅이니? 오늘 10편, 50편이 그 얘기야. 야, 내가 거렁뱅이야? 내가 뭐 고기 얻어먹는 거렁뱅이야? 이 들에 있는 가축 산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름 다 알아. 그 새. 여기 청라여기 앞에서 맨날 우는 까치 이름 여러분 알아요? 알아? 모르죠? 근데 늘 항상 아침 주일이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까치가 울어요. 앞에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응? 아파트 교회 30일증 있는데 그렇게 어디서 까치 소리가 들리더라. 성도가 새로 들어올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까치 이름 아냐고. 모르지? 하나님은 안다. 그저 이름 줘줬어요. 까돌이, 까순이. 하나님은 이름 다 알아. 내가 너한테 무슨 가축 달라 그래? 어? 무슨 내가 너한테 돈이 없어서 돈 달라 그러냐? 야, 내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너한테 내가 뭐 예배 구걸을 해? 그거 하자는 거 아니죠? 재물 바치라는 거 아니죠? 그럼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봐봐. 이거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랑.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 그죠? 너하고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는 거지.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치?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경배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는 온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내 선택한 내 백성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이제 알았니? 나 이 정도야. 내가 언약했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여호와인 줄 알아?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하니까. 몰라요? 몰라. 어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몰라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왜?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너하고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자식.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예배를. 그런데 예배 와서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네 멋대로 돌아가고. 자 봐봐. 재물과 번제가 따로 돌아가지. 그래서 안 된다는 그거를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무슨 온라인 예배를 받겠어. 야,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죄도 하나 못 끊는 사람들인데 무슨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받겠니?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받겠니? 딱 맞죠? 이 시대? 안 받아. 온라인 예배도 안 받고 모여서 예배를 해도 안 받아.
다 안 받아. 착각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를 다 흩어버렸잖아. 목사를 자가격리시켜 교회 안에 혼자.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전염병이라고. 네가 예수를 잘못 가르쳐주고 여기서 엉뚱한 얘기하고 말이야. 돈 걷는 전문가지. 성도들 잘 후려가지고 네 배 호의호식하려고. 네가 전염병자니까 네가. 그 너 격리시킨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왜 이런 걸 몰라? 자, 이대로 됐냐고. 이대로 하냐고. 자, 봐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 봐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이게 이 뜻이야. 언약, 제사. 그러면 제물이 중요해? 번제가 중요해? 번제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제사가 더 중요해? 언약이 더 중요해? 언약이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가 더 중요해? 순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예배자라고 그런다니까? 예배자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거라고. 오케이? 자, 예배가 중요해? 예배자가 중요해? 예배자가 드리는 게 뭐야? 예배. 그러면 예배자가 아니면 예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예배자이면 받지.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예배를 갑자기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데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 적이 없잖아. 근데 이 큐티라는 걸 알게 돼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평상시에 내가 뭐가 돼? 예배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게 큰일 날 뻔했지. 예배자가 안 됐다면 큰일 날 뻔. 여러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다 지금 흩어서 온라인 다 드렸죠. 자, 예배는 날이 복을 받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이 그 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죠? 자, 예배 안 드린 지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이제 육신적인 삶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영이 병들었을 겁니다. 영이 병들면요, 범사가 형통하지가 않아요. 영이 잘 되잖아요. 그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서 주의를 지켜봤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고, 그죠? 그나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못 드렸으니까 앞으로 삶은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힘들어지실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상시 얘기했죠? 말씀 순종해. 말씀 복종해. 너 말씀 사랑해. 내가 예배를 강조하되 아니면 말씀 묵상을 강조하되? 내가 예배를 강조했어? 들어본 적 있니? 난 7년째 지금 외치고 있지. 통독하지 말고 묵상해라.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어라. 나 지금 7년째 얘기하고 있죠? 자, 봐봐요. 지금 때가 왔어요. 자,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이 위기 때에 지금 예배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죠? 이게 기름 준비라니까? 여기 시편에도 지금 말해야 안 해요? 야,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는데 무슨 그 죄 짓고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뭐 네가 드렸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무슨 온라인 예배 무슨 성공이 있어? 하늘이 지금 공의를 선포하는데, 미시파티 공의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공의를 선포한다는 얘기를, 네 재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시잖아.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장이래. 어떡할 거니? 온라인 예배 100번 드려봐라. 오프라인 예배 100번 드려봐. 하나님이 심판장이고 하늘이 공의를 선포한대. 예배 100날 드려보라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지 지금 알겠죠? 그러면서 봐봐요. 내게 증언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사람은 지금 책망받지를 않아. 이 재물에 대해서 왜 책망하겠어? 자, 지금까지 가르쳐준 걸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언제야? 연결해보면 왜 재물에 대해서 책망을 해? 그거 밖에 나가서 죄 지으면서 아침에 와서 희생제물 드려. 그 희생제물 딱 받아보고 이런 고연 놈 같으니라고 희생제물 딱 받고 너무 가증스럽네. 예배를 딱 드리는 걸 보고 진짜 가증스럽다. 더군다나 말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설교까지 해. 그게 이제 화요일 본문이지? 그게 화요일 본문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을 해. 기가 막히지 않니? 야,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언약을 네 입술에 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뜻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설교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떻게 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재물 가지고 책망을 안 받으려면 항상 번제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번제가 내 앞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재물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번제가 내 앞에 있다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물이 돼서 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복종하며 살고 있다. 그러니 네가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재물 따로 내가 밖에 생활하는 거 따로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그럼 책망받는 거야. 네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책망을 받아. 재물과 번제는 일치해야지. 제사와 삶은 일치를 해야지 우리의 제사가 책망을 안 받는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흩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망할 때까지 할 거야. 네가 망할 때까지, 알았어? 네 교회 성도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할 거라고. 하나님이 네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지 않을 거야. 왜? 너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내년 겨울까지도 힘들 겁니다. 봅시다. 내년 겨울까지 앞으로 더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 건축을 해놨는데 이자 겁나게 나가죠. 여러분, 한국교회 거의 70% 80%가 개척교회는 월세 때문에 힘들어요. 이 건물이 있는 교회는 뭐 때문에 힘들까요? 은행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노예 안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 교회도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돼요. 상태가 그렇게 재무 건강성이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재무 건강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번에 외식 사업부 팔았대 또. 와, 대책이 안 서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딱 해서 성도들이 이제 안 오잖아요. 이자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매가 180개 교회가 경매. 끝까지 하나님은 전쟁하실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알아요? 시편 51편 다윗이 참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심령을 완전히 부셔버리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8절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폼이죠. 근데 이걸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저 문을 나갔을 때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두 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저 문을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안 됩니다. 그래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되는지를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을. 자, 봐봐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거 봐봐. 이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 네 집에서 내가 이거 가져가지 않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모든 게 다 내 거거든. 산에 있는 가축들, 저 지리산에 있는 멧돼지 이름 모르죠?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쟤 몇 번째 태어난지 알거든. 그 제 할아버지도 다 알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거 안 가져가. 그죠? 다. 여기서 줄일지라도, 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며. 줄임이라는 게 거렁뱅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지같이 해도 내가 너한테는 내가 안 갈 거야. 내가 네 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왜?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게 비유적으로 지금 뭐냐면, 나는 네 그 가축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제사를 원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된 너의 삶의 제사를 내가 원하는 거고, 산 제물로 네 자신을 드리는 걸 너를 원하지 내가 가축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거라니까. 응? 난 너를 원한다고.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평상시에 살 때 뭔가 유혹이 올 때, 이거 안 되지.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할 수 없어. 너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럼 뭐야?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늘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잖아.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걸 살아있는 관계가 팽팽한 사람이야. 조금만 그것도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니까. 진짜 말씀 생활 해봐요. 무릎 꿇으면 그냥 눈물 터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는지 알죠? 얼마나 우는지 알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아니 가축을 원하겠냐고.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근데, 아니 누가 가축도 할래? 누가 송아지도 할래? 하나님이 한우 먹냐? 송아지도 할래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 노골적으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소 피 먹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수소 피 먹냐? 내가 그 피를 먹고 그냥 시원한? 아니잖아. 그럼 그 제사 드리라는 이유가 뭔지 몰라? 응?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공의로,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네가 말씀에 실수하지 않고 복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 예배 드렸어, 끝.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골프장 가서 나이스 샷. 안 되잖아. 그게 뭐냐고. 그죠? 그 지금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수소의 피를 먹냐? 그 너희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도 막 몇백 명 성가대 가면 할렐루야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 야, 멋있게 네가 설교 멋지게 딱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막 그러면 내가 뭐 영광을 받아? 네가 그렇게 막 어떤 책에서 막 긁어와가지고 얘와 감동 얼마나 많아, 그치? 쫙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말은 또 청산유지.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야, 너 설교 잘하면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나 옛날에 큰 교회에서 사역했거든. 나 설교하면 방송실에 테이프 금방 나갔어. 내가 옛날에 그 설교 들으니까 아주 웃기고 있더라. 아이고 말은 잘하네. 아이고. 그때 나는 너의 상태를 다 알고 있어. 아니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영광 받는 거야? 그거야? 뭐 나가서 전도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 뭐 선교 나가가지고 막 단기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 영광 받아? 아이고 그래요? 잘못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이게 계속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려? 여러분 감사제에는 뭐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서원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감사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감사제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합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과 합평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사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삶 속에서 구원이라는 걸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미리 선행되지 않으면 감사제는 있을 수 없는 제사예요. 이렇게 할 때 봐봐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드리고, 그리고 서운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갚지, 인격적인 신뢰가 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죠? 그 서운한 것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서원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줬어.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과의 지금 왔다 갔다 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고 오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냐고. 있지? 그런 게 지금 살아있는 예배인 거야. 살아있는 제사인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환난 날에, 이런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 꼼짝없이 죽은 상황인데 환난 날에 딱 손을 든, 어머 세상에 18만 5천 명이 그냥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려. 어머 야 다 나와. 왕이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분 아니야. 그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찬송 소리가, 감사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이렇게 좀 이런 관계를 좀 맺자고 말이지. 이런 관계를. 그러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천사들도 좋고, 너 이웃들도 좋고, 네 새끼도 좋고, 네 교회 목사도 좋고,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능력 있는 나라고, 이게 능력 있는 백성이지 여러분. 아멘. 하나님 이것 좀 하자는 건데, 우리에게 어때요? 이런 코로나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좀 이런 거 하자는데 왜 이런 걸 모르고 말이지,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말이지. 하루에 10분이라도 묵상하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되시겠습니까? 이제 감 잡았어요? 이 본문? 10편 50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봐요. 자,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에요.
자, 16절부터 15절까지 강해 있고요. 50편 16절부터 봅시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기가 막혀. 이런 악인을 봤냐? 악인인데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악인이 있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악인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딱 맞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회자들이지 오늘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부흥회를 다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뭐 감리교 그 부흥사 목사님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그래서 어찌하여 여러분 이 감정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어찌하여 내 설교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설교를 네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어찌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요. 망할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는 잊지 않는 게, 넌 던져버릴 쏘면 넌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주여 나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러잖아. 지금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러잖아. 그런데 이 악인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진짜 웃기죠? 겁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과거 공범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똑같죠. 네가 어찌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네가 어찌하여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느냐? 이게 죄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 안 보고 다녔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정체 밝혀봅시다.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데 설교를 해. 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지금 옳지 못한 일들이 쭉 나오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과 욕심이 죽어서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어야 설교할 수 있고 주의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얘기 들었죠? 그때서야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모든 죄를 믿음으로 이기고 그때부터 복음 전했다니까. 그래서 무슨 자격증 얻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회개 자격증 얻으라고. 아니 네가 회개를 해, 누구 보고 회개를 하라 그래? 아니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데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게 이게 일치가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거 보고요. 봐봐, 이 사람 어떻게 봐봐? 교훈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어떻게 해요? 도둑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되겠죠. 근데 그와 연합을 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동료가 되고.
그건 도둑놈, 간부.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 한번 봐보세요. 입에서, 목사님들 입에서 욕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 세상인지 지금. 페이스북 뒤져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시면요, 그분 쓰신 글 페이스북 쭉 올려보세요. 들어가서. 그러면 이 페이스북에 무엇으로 도배되어 있는지 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판명. 이력서 보지 마시고 뭐 보시라? 이력서 보지 말고 뭘 봐?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확인하세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댓글 하나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시라고. 말을 어떤 단어를 하시는. 알겠어요? 앞으로 담임 목사 뽑을 때 반드시 추가될 거. 페이스북 아이디를 제출하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다 나와요. 태극기 목사인지, 그죠? 아니면 촛불 목사님이신지, 정치 목사님이신지, 그죠? 그리고 승질이 어떠신지, 거기에 다 나오죠. 말씀을 평상시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입국할 때요, 페이스북 아이디 같은 거 다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테러범들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 신청했던 사람, 그죠? 그 사람들 딱 찾아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푹 총 들고 막 이러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요게 관련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묵상한 거를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그리고 계정을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노는 계정, 하나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계정,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아는 계정, 2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착한 척하고 여기서 엉망으로 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잠을 이렇게 선잠을 들었나, 하여튼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딱 제가 보인 거예요. 그 뭐냐면, 갑자기 성원이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에다가 이 은혜 받은 글을 쫙, 이게 웬일이지 얘가? 이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 그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인스타그램에다가 묵상한 걸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고 마음 먹고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미리. 그 한 거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만난 말씀 어제,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인 거죠. 그 여러분들도 그냥 했으면, 묵상을 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못 올린다니까. 에이 저 예수쟁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야, 너 평상시대로 해라. 야, 너 평상시에 너 하면서 뭘 네가 뭐 묵상을 한다고 네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된다니까. 밖에 친구 만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여기서는 묵상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런 재물을 책망을 하신다고. 이해돼요? 알겠어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죠. 자기 타임라인 쭉 들여다봐요. 속일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이게 형제지간 같아 이거는요. 내 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야. 야, 내 어머니의 아들 같은 한 자매나 남매 끼리 형제끼리 서로 막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걸 악인이라고 그러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고 어찌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형님이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정말 저 어릴 때 부모님께 거의 버림받을 때 형이 나를 다 길러주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끼리, 저 많이 들었어요. 저 큰 교회 있을 때요, 소송하는데요, 부모님 재산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 재산 때문에 서로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해달라고.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형제끼리? 응?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제사겠어요?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이런 걸 받으시겠어요, 영광을? 당장 화해하시고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게? 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해. 봐봐.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잠잠해요.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안, 당연히 책망을 안 하지. 왜 안 하겠어? 별로 사랑하질 않아. 책망은 누구한테 오는 줄 알아?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못 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로 때리세요. 아들은 책망해야 안 해요? 아들인데 책망 안 하는 아빠는 어떤 아빠나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 수가 있어. 알겠어요? 여기서 불이 붙어. 애들이 잘못 살잖아? 부모 속은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두고 보고 있다가 정 안 될 때 부르는 거야. 이러다 큰일 날 때 그때 부르는 거야. 왜? 자식이니까 그래. 자식이니까. 알겠어? 너희들이 애비 마음을 알아? 모르지? 왜 그렇게 안산까지 찾아가지고 난리를 쳤는지 알았어? 알겠어? 모르지? 손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서 여기를 다 적셔. 이 손가락에서. 그게 부모야, 그게.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나중에 악담이 뭔지 알아? 너같이 똑같은 놈 낳아라 이런다네. 한번 고생 한번 해봐, 네가.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잠잠하죠, 당연히. 뭐 건드릴 가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듯이 한 번 심판하실 때가 오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잠잠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게 말이야? 얼마나 이게 진짜 말씀을 이렇게 진짜 야 이게 입에 쫙쫙 달라붙지 않아요? 이런 거? 그죠? 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 거지. 그 무서운 줄 몰라요. 그냥
막 나가는 거지 그냥. 그 드디어 이제 주님이 한번 심판할 때가 오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숨어있는 죄를 그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서 자기가 범죄했던 그 현장 똑같이 가서 보게 하고 똑같이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내뱉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무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기준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배가 뭔지, 예배자라는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여러분 우리 흩어져도 됩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처럼 하는데, 이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뜻을 정말 이해를 한 사람이야 못한 사람이야? 못한 사람이죠. 이렇게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어요?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떠들어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괜찮아요. 영과 진리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지금 시대. 저도 과거에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뜻 아니? 그 뜻이 뭔지 알아 정말? 뻔히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 산 제사, 그게 영적 예배니라.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암송 겁나게 잘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전혀 신앙이라는 게 뭐고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시대가. 기분은 나쁘겠죠, 모른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잘 내고요, 아주 교만하고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 너만 잘났냐, 너만 예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생각해라. 예배, 바른 예배 드려라. 예배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한국교회냐으로 크게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교회들 굉장히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죠?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그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아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 힘들어질 거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만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다시 주저앉히셔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 잘린 그루터기 그곳에서 새 순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나오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23절 봐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자, 감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영화롭게 하지? 그지? 어떤 감사인지 어떤 제사인지 알겠지? 자, 봐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명밖에 알았어요? 이신칭이 퉁쳐버린 거 잘못 배웠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믿기만 하면 돼. 그랬죠? 아니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래서 죄가 여기 안에 있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입에서 신경질이 나오거나 짜증이 나오거나 혈기가 나오면 안 돼요. 입에서 악이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알겠어요? 가장 기본이 이 신경질 내는 것부터 없어져요. 그게 초보 신앙이에요. 그거부터 없어져요.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명백히. 자, 그러면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 기도가 이 예배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좀 길지? 자, 다윗의 자, 봐봐. 지금 이게 다윗의 참회 기도인데 내가 색깔별로 칠했어. 자, 하나님에 대한 건 주황색 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백하는 것들은 요런 색 칠했고, 그리고 요 하늘색은 이 범죄가 뭐냐, 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요 하늘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는 내가 이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색은 이걸로 다 칠했단 말이야. 그리고 죄의 결과 요 보라색으로 내가 다 했어. 자, 이 내용인데, 자, 볼까? 첫 번에 1절에 자, 봐봐. 죄란 무엇인가 20가지의 특징이 나와. 죄에 대한 좀 심층적이야. 6편도 다윗의 참회 기도고 32편인가요? 32편도 맞아요. 다윗의 그 참회신데 51편은 좀 죄에 대해 또 근원적이고 좀 심층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 관련된 것들을 20가지를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20가지 다 뽑았어요.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이게 맨 마지막이라고. 이게 지금 결론이야. 결론부터 얘기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건 뭘까요? 볼까요? 여기 뭐? 죄악이 지워질 수 있네요. 자, 죄악을 지워달라 그랬잖아. 죄의 20가지 특징이야. 죄악은 지워질 수 있다. 무엇으로? 인자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두 번째, 맑게 씻고 깨끗이 제하실 수 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자, 죄는 사해질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죄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패샤야.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그랬잖아요. 죄가라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야. 죄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죄를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자백할 수 있지. 죄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죠? 뭐가 죄인지? 그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이 자각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백이 있겠지.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춰버리는 겁니다. 숨기고 은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개하기가 힘드니까, 왜?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들킨 사람들은 주로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난 안 그랬다 그래요? 안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마귀는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살인까지 전에, 간음에다가, 그죠? 유부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했어. 그 남편까지 죽인 놈이야. 끔찍하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아쉬울 게 없는데, 자기가 법인데, 여러분이 모든 권력을 혼자 마음대로 했을 때 회개할 수 있겠냐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직한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 그러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마시고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에 놀래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저런 나쁜 놈, 이거 놀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웠어. 어떻게 생각해?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니니?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다시 회복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복이 가능한 사람은요, 진짜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손 들어줘. 내가 용서했는데 왜 그래? 야, 내 종 내가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응? 네 종이야? 내 종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일어나지 없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자, 봐봐. 지금 다윗 죽었지? 근데 지금 다시 살았어, 안 살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지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너는 이 죄 지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근데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회개할 때 죄 짓잖아요. 하루를 넘기질 않아요. 바로 죄 지었으면, 깨달았으면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냥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죠. 죄 한 번 지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들어간 놈 정리해야 돼. 빼내야 돼. 그럴 힘이 있어? 힘 없지? 네가 외쳐도 안 나가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는 말, 주께만 범죄. 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건 사람한테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개념. 오케이? 떡 안 먹는다는 거야? 말씀만 먹으면 살아? 그거 아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주께만 범죄했다는 뜻은 그런 뜻이야. 내가 진짜 주께,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범죄했지만 이것은 내가 진짜 주께 범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범죄는 핫합니다. 표준을 왜 관역을 빗나겠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관역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맞추지 못한 게 하타,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순 범죄 투성이로 살겠지. 왜? 말씀을 모르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막 노하고 살지.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그러지. 근데 입으로 미련한 놈 무슨 돌대가리 페이스북 보세요. 막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매일매일 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1년 후에 묵상한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얘기해 봐. 1년 전에 묵상한 거 얘기해 봐. 얘기해 보라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어떻게 관역을 맞춰요? 여호수아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어? 기억이 잘 안 나지? 어떻게 관역을 맞춰요? 근데 말씀 생활을 이렇게 묵상을 이 조그만 본문 가고 2시간씩 그렇게 어떤 하루 종일 맨날 내가 말씀 속에 살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어떻게 관역을 맞춰요? 가능해요? 그 선 엉터리라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은 선다 엉터리라.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이 구절 내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글 썼죠. 예? 해석 없는 통독에서 구하시겠죠. 근데 떡하니 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지. 통독 며칠 내가 샀어요 이거. 환장하는 거지 나는 그냥.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지. 통독해가지고 어떻게 관역을 맞춥니까? 2시간 하루에 5시간 매일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이 1년 전에 묵상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서 관역을 맞추냐고요. 하타. 그래서 통독하시는 분은 범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묵상을 하더라도 이게 지혜로 한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혜로. 그래서 깨닫고 지식으로 해. 어떻게 관역을 맞춰요? 묵상해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알겠어요? 그 다음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행했다고 그랬죠. 봐봐.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행해지는 거야? 목전은 바로 눈이에요. 목전이라는 원어는 아인, 눈. 알겠어요? 그럼 내가 범죄는 누구 앞에서 범죄한 거야? 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 어때? 살 떨리죠? 살 떨리지? 그래 또 범죄해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의롭게 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거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또 알아야 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는 임신했다 이런 얘기잖아.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가지고 있어? 죄를 아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주 거룩한 척하는 사람 다 뻥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에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음란이 있고 어떤 속에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랍다니까. 허락도 안 했는데 막 들어와 그런 생각이. 알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를 진리로 성령 충만해서 그걸 때려잡아 죽이면서 사는 거지 내가. 은혜가 더 세니까. 그죠? 걔가 활동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죄 중에서 출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이거 몰라요.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의 그 유치한 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뻔한 거짓말을 하고요.
아주 그냥 머리 쓰고요. 잔머리 굴리고요. 아주 그냥.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 어른들은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네가 잔머리 다 보인다고. 뭐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다 보여. 그래서 저는요, 제 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비아냥거려서 조롱하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안에 이렇게 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래. 참 유치하다, 그래. 그래, 그렇게 한번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너 어떻게 되나? 참 유치하기 짝이 없네. 그래. 참 그럴듯하다. 예. 그리고 중심이 봐봐요. 이렇게 돼.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진실하지가 못해. 우린 다 거짓된 사람들이고요. 다 부패했어요. 진리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묵상을 해야지 지식적으로 맨날 앉아서 해봐. 삶이 바뀌나? 안 바뀌다니까.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시라고요. 묵상을 왜 해요? 주님을 사랑하시라고요. 내 마음으로.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얼굴이 죄를 주목하신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주께서 꺾으신 뼈는 이건 뭐냐면 아주 그냥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꺾는다는 것은, 이 뜻은 알겠어요? 꺾으신다는 아주 짓눌러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그랬으니까 이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 으깨서 짓이겨 버리셔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신다. 나는 괜찮겠지. 죄를 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주 짓이겨서 박살을 내버리신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다윗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뼈를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얼굴이 죄를 주목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뭐를 보고 있는 거야? 내 죄를 이렇게 돌아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심판인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굴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서해달라고. 자, 그 다음 정직한 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실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죄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영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름다운 영을 주께서 창조해 주시죠. 새 영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마음과 다르지. 말씀 생활을 하면요, 제 마음도 그래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묵상했을 때하고 묵상하기 전하고 한번 제 마음을 비교해 볼까요? 완전히 달라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놀라워요. 말씀 생활하게 되면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빚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죄는 나간다.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창조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영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는 주 앞에 쫓아내시고 성령을 거두게 하신다. 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쫓아내신다고. 쫓아낸다는 건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를 걷어버려요? 성령을 걷어버려요. 더 이상 이제 교제가 안 될 때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리세요. 교제가 더 이상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이 완전히 문둥병처럼 돼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은 점점 어떻게? 영이 병들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죠. 그래서 머리 깎고요. 저 백담사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 찾을 수 있어? 못 찾아. 못 찾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던져버리시고 성령을 거두세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자, 성령을 거두시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태와 영화 한 편 아주 나도 한번 봤는데 그 담 하나께서 구하서 있잖아요. 막 그 찔르고 살펴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 칼로 막 죽이고. 그거 딱 보고 나오니까요, 이 마음이 슬퍼요. 기쁨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기서 우울감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막 짜증이 일어나요. 옛날의 상처가 다시 올라와요.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TV 봐? 뭐 영화 봐? 마이너스. 응? 정말 좋은 영화 나올 때 극장 가서 보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영화 보지 마세요. 영화를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맛이 가요.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공부도 못할 거고요. 앞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웹툰 끊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심지어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짧게 올라가는 영상들 있죠? 그런 거 봐도 그래요. 순식간에 확 넘어가 버리죠.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회복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죄 짓고 싶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회복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분명히 죄 지면 진짜 이거 고생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보다 회복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엄청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싶어? 그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그 망하는 길을 마음속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길을 사모하죠. 또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말씀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 이렇게 하면 근간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요, 벌써 다 피폐해지고요, 교회는요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께서 아무 일도 안 해주세요. 이미 끝난 교회예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성도 20명 30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애들이 막 방언을 받고 애들이 막 신앙이 저렇게 막 사기 뜨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성령께서 함께 운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아멘?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즐거움 없어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단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거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 예시아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안전, 복지, 번영, 구원,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사업이 잘 되잖아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왠지 알겠죠? 여러분 뭐 복지가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삶이 좀 윤택해지잖아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이렇게 막 승리하잖아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아까 얘기했죠. 옳게 행하는 자마다 내 구원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간들 승리하겠어요? 블레셋과 싸우면 맨날 지죠. 그죠? 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잖아.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얘기해봐요.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죠? 안 되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김두변 권찰님?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겠네. 왜 그러세요? 지금 열심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세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또 죄를 이기는 거야. 이거는 내가 묶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 하나야.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자, 마음이죠,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이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가지가 함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억지로 묵상을 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런 구원의 즐거움들을 경험하니까 우와 계속 놀라겠죠? 우와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역시 말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글 하나 올려드렸죠? 아예 말씀 자체를 누리며 즐기며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이 단계를 가면. 이제. 자, 그 다음 죄를 이기고 용서받은 자가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잡아봐. 그리하면 나오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여기서 어떤 자가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죄로 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때서야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죄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내가 맨날 뭐 얘기해야 돼요? 말씀하고 죄 얘기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한 거죠. 죄 지으면 인생 쪽난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낭떠러지 한 번만 떨어져 보라고. 끝난다고. 이 녹 같은 인생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교회 안에서 죄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도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케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구원이 임하죠. 그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그저 자원하는 심령, 이거야 이 길이야, 이 길. 예수 이 길이야. 그래서 이 길 딱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망해본 놈이 죄가 무서운 줄 안다고. 한번 인생 쪽나봐라. 어떻게 되나? 회복하기 힘들걸? 너 평생 울면서 살게 될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너 평생 울어봤어? 울고 살아봐봐. 맨날 밤에 밤 못 자고 수면제 먹어봤어?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가깝게 계신 엄마한테 물어봐.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사랑하라고. 나는 말씀 사랑해서 말씀의 복이 어떤 걸 또 맛본 사람이 안 봐. 맛봤지? 그건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은 인생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빨리 말씀 보세요. 죄 빨리 끊어버리세요. 있는 거 싹 다 끊어버리세요. 알겠어요? 술 한잔 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담배도 뭐 폐 안 좋은데 그 담배 피우고 앉아. 끊어요, 빨리. 그거 안 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니? 자, 이렇게 죄는 또 이런 역할도 해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죄는 입을 열어 찬송을 그치게 합니다. 그 내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해달라는 건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입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막 여기서 막 하이톤으로 올라가지, 막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누군가 널 위하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니까. 근데 죄 지어 보세요. 찬송 나와 안 나와? 죽을 맛이죠. 똥 먹은 맛이죠. 아마 죽을 걸, 힘들 걸. 그리고 번제와 제사보다 상하고 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뭘까? 여러분, 이거 상한 심령 어떻게?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러잖아.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 해석.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 마음이 상했어. 상처받아가지고. 이거 아니거든요? 상한 심령은 아까 다카하고 똑같은 단어야. 부셔버리는 거야. 내 심령을 어떻게? 산산조각을 내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막 누군가 널 위해 아니라니까. 죄를 지었으면 네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 산산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스러서 우상을 산산조각 내듯.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어떻게 했어?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셔버렸지? 완전히 내 심령을 이렇게 완전히 갈아가지고 산산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부셔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하는 심령 나오잖아. 상하고가 뭐야? 또 완전히 부셔버리고. 통해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를 부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회개 기도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그 회개 기도예요. 세리들은요,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한줄 알아요? 자기가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나이다. 나 같은 놈이 없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이거 완전히. 차라리 세리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죄 짓고 나는데 자기 상한 심령을 부셔버려야 안 부셔버려요? 안 부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다니까?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럼 넌 잘났어? 이렇게.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렇게 부셔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정한 마음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아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감동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말씀 처음 볼 때 이렇게 한번 회개 기도문 가지고 회개 한번 해봤거든. 주여 제가 눈물 좀 찔끔 나. 그래 안 돼. 아니 마음이 아파야지 뭐 회개를 하지. 별로 마음이 안 아프잖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치? 근데 말씀이 정말 봐봐 누가 아프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점점점 깊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 아픈 건지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지은 죄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상한 심령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봐봐요. 우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이에요. 그것을 지금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쌓아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그 은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분의 은택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개 때문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가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개가 나와요. 정말로 회개하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자, 이게 예배가 되는 거야. 그때에 이거 주목. 그때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수소는 제물이지. 이렇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제물과 상한 제사가 같이 지금 맞물려 돌아갔죠? 예배는 이런 게 그때에야 이렇게 되어서야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참회 기도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예민하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20가지 얘기했는데 다 기억도 못하겠죠? 앞에 얘기한 것도 다시 모르겠지? 예. 그래 반복하자. 그래서 죄악이 여기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 자, 수소 드렸지 지금 여기서. 자, 수소 드렸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요렇게 해서 드린 수소를 받으시고 그분이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날마다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수소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수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 때 어린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산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만 받으십니다. 온라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만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님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시고 말씀 복종과 말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지 다시 돌아보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날마다 말씀 깨달으시고 관역을 맞추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를 행하시며 옳은 길 선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그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